오늘 교회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고 묵상하도록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또 지키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 주님께로 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말씀과 같은 문맥 속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잠깐만 좀 되짚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가, 이 점을 중심으로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 듣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합시다. 범죄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치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어울릴 수 없다. 죄는 결코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울릴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사실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8절 후반부 하나님의 아들이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통상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죄를 없애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5절 끝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는 죄가 일절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늘 가슴에 좀 새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에 기초해서 요한은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는 의당 다음과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함께 6절 선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자녀를 가리키잖아요. 주목할 것은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라는 말은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런 말이에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더욱이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요한은 선언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9절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보면
요한은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께서 이 말씀 보면서 오해하실 분은 없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녀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 드십니까?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듣고 계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 이런 불안감, 이런 고민이 여러분 마음을 엄습하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 해도 현실적으로 죄를 안 짓고 산다,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고사하고 자주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할 수도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씨가,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자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면 죄 지을 수 없다.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 게다가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면 이게 같은 말을 두 차례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장치이고 결코 실수나 실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범죄하지 않을 뿐더러 범죄할 수도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보는 중에 굉장히 여러분께서 이상하게 좀 여기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요한 1서를 오늘 이 말씀만이 아니라 좀 넓은 맥락 속에서 본다면 분명 요한은 1장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나요? 게다가 2장에서는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계시니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걸 요한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았나요? 그랬던 요한이 오늘 이 3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범죄할 수도 없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건가요?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건가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두 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적어도 고려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의 문법적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기록된 정황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공동체의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자면 헬라어 원문의 시제가
계속적인 행동, 이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형이 쓰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할 수 없다, 이 말을 좀 바꾸어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든지 간에 계속해서 끝까지 죄를 짓지 않을 뿐더러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 이게 요한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NIV와 같은 영문 번역을 보시면 이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말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아예 그리스도인은 죄 안 짓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안 지을 힘이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오히려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려 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돌이켜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다. 이렇게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아마 이제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고 아실 것 같은데, 영적인 지식, 섬광이라고 불리는 영적인 지식을 받았다고 하면 그들은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어떤 더러운 죄를 육체로 저질러도 영혼은 오염되지 않는다. 아무리 성적으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고 심지어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건 육체가 저지른 일일 뿐, 이 영적인 지식 때문에 영혼은 깨끗하게 보존된다. 이따위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에는 이 깨끗한 영혼은 육체로부터, 감옥과 같은 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의 공동체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런 공동체에다가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 부드럽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상황 없이 그냥 무턱대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강팍하고 뻔뻔한 죄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했다가는 죄를 더 짓습니다. 회개하려고 낙심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낮아진 사람들에게는요, 위로해야 돼요. 주님의 더 큰 용서를 강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의 공동체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뻔뻔스럽게 죄를 방조하고 있고, 죄를 방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저지르면서 내 영혼은 깨끗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요한은 경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 너희가 하는 짓은 불법이고 마귀에게 속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희가 얻은 구원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죄에서 건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도록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게 너희에게 주어진 모습이고 이게 너희가 힘써야 할 모습이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은 채 죄 가운데 뻔뻔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결단코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를 버리지 않은 채 끝까지 타락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이를 수밖에 없다. 죄를 버리고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결코 머물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삶을 부지런히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회개는 하나님 자녀된 표이고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더 넘어가서는 안 될 마지노선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죄와 우리는 원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원수하고 손잡고 뒹굴면서 좋다고 히덕거릴 분 계십니까? 원수에게는 이가 갈려야죠. 원수는 미워해야죠. 죄는 사랑할 친구가 아닙니다. 동정을 베풀 대상이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려고 하고,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십시오.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넘어졌다면 죄책감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만들지 말고 그 죄책감이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게 해서 죄를 버리고 주님의 크신 긍휼로 일어나는 데 힘쓰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무리에게 끌려왔었죠.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금방이라도 이 여인을 칠 듯이 으르렁거리면서 주님께 묻잖아요.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숙이셔서 땅바닥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무리들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떨구고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때로 마귀는 여러분들의 그 죄책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짓눌러요. 짜고 짓누르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야말로 여러분 반찬하면서 우리 특히 주부들께서 물기 꽉 짜면 처음에 양이 굉장히 좀 부풀어 있던 것도 짜보면 한 주먹 안에도 안 들어오죠. 이것밖에 안 되었어 할 정도로 우리를
그냥 짜부러뜨려 놓으려고 마귀는 죄책감으로 우리를 짭니다. 죄책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죄책감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런데 그 죄책감이 마귀의 손에 잡혀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찌그러뜨려 놓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에요. 일어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려고 하셔야 돼요.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7절부터 8절 머릿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여러분, 거기까지만 볼게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한다고요? 의를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죄를 짓는 자.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앞서 시제 이야기했었죠. 현재형으로 반복적인 걸 이야기한다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 죄를 버리려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때로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양심이 찔려도 주의 손이 계속 누르셔도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한 10개월 동안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 흔적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이 임신해가지고 태어나기까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까지 한 10개월을 실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누르시는데 다윗이 그거 무시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말씀의 빛으로 다윗의 허물을 환히 드러낼 때, 그때는 다윗이 그대로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많은 고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 속에 그 죄에 대한 고민이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게 고민인데요. 고민을 불러일으키죠. 죄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 또 계실 거예요. 죄 지었는데 이게 감정이 이게 그냥 참 이게 메말라 있는 것 같고 무덤덤한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그게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는 흔적이잖아요. 감정 믿지 마시고 이렇게 짓고도 이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뻔뻔스럽네. 이거 죄 지어놓고 이게 감정이 그냥 메말라 있어. 뭐지 이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래도 되는 거야? 조금 더 여기서 사탄이 살짝 톡 건드려주기만 하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하고 구원의 둥치까지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해서요, 감정이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흔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감정이 따라주면 풍성해요, 실은. 그러면 좋아요, 쉬워져요. 그러나 감정이 메말라 있을 때라도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의 믿으심을 의지하라고, 그분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죄에서 일어나서 죄와 힘써 싸우기로 결단하고 넘어져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다고 죄질하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일부하고는 달리 오늘 지금 말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한 번씩 나올 때는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이 경험상으로 보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반복하는 것, 이것조차도 여러분 죄책감 밀려오죠. 반복되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면서 고민하면 그런
생각들, 그런 고민들 안 일어나십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안 일어납니까? 저는요, 그 같은 죄를 반복해서 보통 습관적으로 짓게 되잖아요. 꼭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성적인 문제가 되게 취약한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적인 건 별로 힘이 안 쓰이는데 이 돈 문제가 되게 취약한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게 남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 이 되게 중요한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보편적인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분이 있고요. 각자마다 즐거움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 각자마다 약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거에서 넘어졌다. 그럴 때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 믿고 처음에는 회개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기도하고 돌아서서 바로 넘어지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 좀 더 주기가 이제 신랄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해놓고 주님 보혈로 씻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해놓고 돌아섰는데 또 머릿속에 그 죄가 또 떠오르고, 이게 우리입니다. 그럴 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현상이 반복되잖아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좀 외향형의 밖으로 생각 많이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덜해요. 그런데 자기 안으로 파고드는 사람일수록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 이게 진짜 회개한 게 맞을까? 마귀가 건들기만 해도 그렇게 쑥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믿으심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여러분의 조건도 마귀도 흔들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를 용서를 하셨던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나를 깨끗게 하심을, 내 자존심, 내 수치의 크기로 주님의 보혈을 가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음을 내가 믿고, 주님 이제 나는 또 일어나서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초점 맞추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징으로서 하나님 자녀됨의 증명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하나님 자녀됨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함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든 마귀의 자녀든 간에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나 버릴 정도로 그런 증표가 각각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마귀의 자녀에게 숨길 수 없는 표가 있다. 그 표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또 형제를 미워한다,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 전체가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형제를 잠깐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도 일시적인 미움이나 어떤 분노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모습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오려고 할 때는 그 감정에 그냥 자신을
던져두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감정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용서하려고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사랑하려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싸우는 이런 모습, 이건 형제를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중요한 표지이기 때문, 드러나는 표지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가 형제 사랑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냉랭하게 서로 얼굴을 봐도 이게 가족끼리 반갑지가 않고 그 불편하고 좀 저 사람하고는 좀 상대하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많아져 있잖아요. 그럼 교회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냉랭하겠죠.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회개치 않은 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감정이 나를 붙잡으려고 하고 나를 장악하려고 할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그 감정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몸부림이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 형제를 넘어뜨리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자기를 살피는 이 태도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형제 사랑에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 주님을 닮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이 강조를 하는 이유가요, 말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이 무너지고 공동체 가운데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말입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여러분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이 야고보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기관인 새치, 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 속에 있는 이 새치밖에 되지 않는 혀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생각을 입으로, 말로 표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혀라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기관인가 하면 세상에 있는 온갖 짐승이며 땅의 짐승이며 공중의 새며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다스릴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데 혀만큼은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다, 제어되지 않는다. 그렇게 야고보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혀라는 것은, 우리 입안에 있는 이 혀라는 것은 지옥에 불이 나와서 우리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린다. 그 정도로 비중이 있는 기관이 혀입니다. 작은 기관인데 그렇게 우리 삶에 큰 역할을 하는 게 혀예요.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형제를 저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솟아나올 수가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입에서, 동일한 혀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혀가 문제예요. 혀가.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허무는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혀이고 우리의 말입니다. 이 혀가 제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혀를 제어해서 우리의 말이 변화되려면, 제가 이 단언할게요.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말을 들어보면 합니다. 말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잖아요.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자꾸 옆에 사람이 다치잖아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나는 옳은 말 한다고 내가 틀린 말 했나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상처받는 사람들, 주변에서 자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게 옳은 말이 아닙니다. 잔인한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분도 조금 세지만 여러분께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 개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옳은 말이 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다고 하는 말이 다 정직한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성경은 책임 없는 옳은 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옳은 말, 옳은 말이라고, 정직한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을 보시면 여리고에 숨어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했죠. 그런데 성경은 라합이 거짓말했다라고 조금도 악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의 여인으로서 이 여인을 메시아의 족보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했기 때문인 거예요. 책임 없이 옳은 말을 던지잖아요. 굉장히 잔인한 것이지. 상대방을 봐가면서 말을 던져야 되는데 그냥 책임 없이 옳은 말을 던져요. 굉장히 잔인한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얼굴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피카소가 울고 갈 정도로 자유롭다. 그런 사람 보고서 참 얼굴 자유롭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둘도 없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두시지 않은 존귀한 얼굴이라고. 이거 거짓말입니까? 아름다우시다고.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그렇게 주셨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는 이지선 자매, 이제 교수님이 되었잖아요. 원래 젊을 때 굉장히 예쁜 자매였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수술을 해도 본래 얼굴을 못 찾잖아요. 근데 그 일그러진 얼굴, 여러분, 액면가대로 일그러졌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그 얼굴에서 아름다움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말인가요? 책임지지 않는 말은 잔인한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형제를 일으키고 살리는 말이 그게 정직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을 할 때 옳은 말이라고 다 던지면 안 돼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실은. 잔인한 거예요.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들 때 종종 있어요. 저 사람 버릇을, 저 사람의 틀린 걸 내가 반드시 고쳐주고야 말아야 돼. 안 그러셔도 돼요. 이야기해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해도 되잖아요. 뭐 그래 급합니까? 기도하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제가 영상을 우연히 좀 보다 보니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더 시티교회 섬기시는 목사님, 자녀들이 가출할 때 물론 그걸 다 100% 액면가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놔두라고. 나가서 세상의 맛을 봐야.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한 자들을 출교시키라. 그 이야기하면서 출교되어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고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지. 자녀들 가출할 때 좀 놔두라고. 세상 맛을 봐야 가정품이 좋은 거 알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좀 주님 교회고 주님이 머리시라면 좀 놔두면 안 될까요? 왜 내가 다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잖아요. 내 혀가 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내 혀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탓하기보다. 그렇다면 이 혀를 어떻게 해야 제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혀가 제어되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쌓은 것으로부터 우리 입으로 말을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쌓여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입을 열면 정욕과 욕심이 튀어나와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한가? 그럼 입을 열면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혀를 통제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께서 교회 위에 강림하셨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하게 읽으셔야 돼요.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선포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방언이 여러분이 주목하실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의 혀가 성령께 잡혔다는 거예요. 성령의 제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고 했던 혀가 성령이 제어하시니까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세상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흩어졌습니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에게까지 자신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교만이 세상의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흩어졌던 이 언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하나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혀를 제어하시면 공동체를 하나님의 큰일로 하나로 통일합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고 성령께서 내 혀를 사로잡으실 때 내 혀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세상을 살리는 길을 말하고 형제를 세우는 길을 말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중요한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혀가 제어되기를 구하십시오. 우리 혀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제어해 주시기를 구하고 형제를 세우는 말을 하도록 형제 사랑을 힘쓰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우리 속에 같이 있다 보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딪힙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다루어 나갈 줄 아는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특히 하나님 자녀 중심으로 봤죠. 하나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증거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단순히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감정이 올라올 때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형제 사랑을 힘쓰는 이런 모습으로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우리의 거룩함의 길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떠나서 거룩함 없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가 죄를 멸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거 기억하고 그 거룩하심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